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야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과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다윗이 3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참된 회개와 또 참된
믿음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처음 외치신 말씀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들 교회 보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만큼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가 중요한 부분인 것을 설교하는 교회도 없고, 또 정말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교회만큼 자세하게 가르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게 뭐 그래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반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싶은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때때로는 뭐 진짜 너무 애절하게 정말 하나님 제발요, 제발 좀 내 죄 씻어주세요,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간곡하게 또 애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는 금식 기도도 자주 했고 또 철야 기도도 많이 했고, 새벽 기도는 주특기였고 보통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제가 학생 때는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정말 성경적이지 않는 그 회개, 또 성경적이지 않는 죄사함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니까 수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올바른 믿음과 또 마음에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죄가 씻어지는 그 은혜는 입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은 가지지 못한 채 참 방황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 잘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뭐 자기 설교를 저렇게 이게 내 설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기를 끊고 자기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아이들이고 학생이고 또 가정에 그 주부고 남편이고, 하여튼 남편도 마음 꺾긴 꺾어야 돼요. 마음이 꺾여지지 않고 자기가 비워지지 않아서 상당히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목사님이 하도 마음을 안 꺾는다고, 마음을 꺾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를 교제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해주시고 하시던데, 한 번은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예? 여러분, 지도 너무 몰리면 탁 도망가다가 돌아선다더라고. 그러니까 딱 한다는데 고양이가 놀랐나. 지도 막 몰리다가 더 이상 뭐 퇴로가 없으면 돌아서 가지고 막 딱 자세를 잡는다는데, 하여튼 저도 좀 그런 모양이었어요. 하도 목사님이 마음 안 꺾는다고 하니까 제 속에 뭐가 팍 올라오더라고. 그래, 목사님이 왜 마음을 안 꺾느냐고 막 이렇게 꾸짖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 있으면서 마음을 안 꺾고 살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 안 되시나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 살면서 마음을 안 꺾고 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마음 많이 꺾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건방진 소리고, 참 목사님께 그 정말 드릴 그 소리가 아닌데, 제가 그 표현을 한번 했어요. 하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딱 쳐다보시더라고.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다 꺾은 건 아니야! 하시더라고.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또 그 말씀은 또 맞아. 또 다 꺾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참 그 목사님의 어떤 단순한 교제가 많이 꺾었다 하는 내 마음을 또 꺾게 만들더라고. 다 꺾은 건 아니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다 꺾여졌다면 그 소리가 나오겠어요? 목사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건 너무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내가 할 말이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몇 명 사람 아니고는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은 처음부터 또 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몇 번 이야기해보고 길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교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고 또 자기가 잘못한 허물과 죄가 있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데 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어떤 율법을 어기고 또 아니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어떤 몇몇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 안에서 출생된 우리는 근본 죄인으로 출생이 됐을 뿐만 아니고, 그 아담 안에 출생된 죄인은 그 죄인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치 아니한 자리에 서지 않아요. 경건치 아니한 그 자리를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 경건치 않지. 맞아, 말씀을 못 지키지. 율법을 못 지켜요. 많이 어긴 건 맞아요.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기 힘들어요. 그까지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경건 못해, 많은 법을 어겨서 허물이 있어, 맞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 스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자리에서 경건을 이루어 보려고 해요. 경건치 않은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발버둥을 치서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경건한 자리로 옮겨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나 각오와 자기 원함이 끝이 나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경건치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결심과 의지나 노력으로도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경건치 않은 형편을 바꿀 수 없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그 자리에 불석 주저앉은 자가 이제 이런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이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타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의와 거룩함과 온전함이 내 속에 와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도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위치에도 마음이 이르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리에 그 마음이 내려간 적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된 위치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적도 없어요. 여전히 죄인인 죄인인데 살아있어.
자기 의지가 살아있고 각오와 결심이 살아있고 또 소매에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해서 어쨌든 잘 해보려고 하는 자기 원함이 가득해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멸망이, 사형이, 사망이 선고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 그 성경 말씀이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게 무슨 영적인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그 내용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 내용이 얼마나 명쾌한지.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각종 구운 식물을 쪼아 먹어요. 근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새 광주리는 3일이고 3일 뒤에 당신이 나무에 베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들의 밥이 되듯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내가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그 바로의 잔이 있는데 그 잔에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걸 그대로 담아서 드렸더니 이제 드리게 된다는 꿈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세 가지 역시 3일인데 3일 뒤에 그 바로의 생일날인데 그 전직을 회복할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이 광주리 떡의 이 꿈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버림을 당하는 신앙의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떡 굽는 관원장을 이렇게 보면서 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흰떡 세 광주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 역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데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아니고 각종 구운 식물은 인간이 뭘 한 것, 인간이 한 것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떡 위에 올려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들도 좀 때때로는 귀해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서도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없어요. 여기는 뭐 그런 게 통 안 보이는 분들만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적인 거지만 참 덕스러워 보이고
좀 좋아 보이고, 뭐 여러분 인간적인 거지만 그 예의를 지킨다든지 또 남을 조금 더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좀 정이 있어야지. 예? 아이 전부 육에 속한 거 다 빼보면 영으로만 살랍니까?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정감 있는 것도 좋고 또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은 또 영향을 끼치고 또 마음도 열게 하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 너무 영적인데 치우쳐가 그냥 그걸 무시하지 말고, 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영이 모든 게 영으로 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도덕이나 인간적인 어떤 좋은 뭐 예의나 윤리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것보다 더 커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과 주의 배려가 없으면 윤리 도덕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없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인간적인 좋은 모양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릇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물은 인간에게서 나온 좋은 모양인데 그게 왜 안 좋으냐? 여러분 그냥 각종 구운 식물을 그 위에 얹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각종 구운 식물을 떡 세 강줄이 위에 올렸다는 것은 그게 더 보이고 그게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좀 괜찮은 걸 덧보이고 싶고 이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 만약에 내가 이번에 좀 괜찮은 막 고급 시계를 내가 하나 선물 받았다, 이게 명품이다, 그러면 자꾸 이 시계 찬손을 쓰게 되잖아요. 아 시계가 오늘 몇이야 이렇게. 예?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은 만약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가 딱 선물 받았다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요 목이 조금 파인 옷을 입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드러나야 되죠. 아니 다이아몬드 목걸이 메고 목티 입고 다녀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나에게도 괜찮은 모양을 덧보이게 하고 싶고 막 그래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각종 구운 식물은 인간에게서 나온 건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아담 안에 출생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여러분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아담 안에 죄인으로 출생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뭐 예절도 좋고 또 조금 막 서로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도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 평가받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데, 자기가 한 것을 좋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딱 앞세워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판단, 자기 보기에 좋은 걸 그대로 좋게 여기니까 자기를 믿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바로 육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이 육을 쫓아 사는 삶이. 그리고 자기가 한 어떤 것들을 좋게 여기는 어떤 그 각종 구운 식물뿐만 아니고, 그러면 이 새 광주리에 대해서, 이 새 광주리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보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벽한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대속이고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판결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어떤 큰 죄인도, 어떤 많은 죄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목사님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정말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진짜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놓은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수많은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3절이 그 마음에 안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생명에 죄인된 인간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온 사람이 자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속이 값없이 우리 행위의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십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벽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각종 구운 식물, 인간에게서 나온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좋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처럼,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말씀과 하나님 보시는 눈과 하나님과 다른 마음이고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인 겁니다. 결국은 각종 구운 식물을 떡보다도 훨씬 더 좋게 여기는 그 마음, 완벽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부족하게, 연약하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다른 거짓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모습인 겁니다. 결국은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쫓아 행하는 이것이 버림을 당하고 이것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인이라 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도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된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뺑뺑이만 돌다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겁니다. 무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은 이 나발이라는 남편을 만나가 살아요. 근데 이 나발이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어. 야, 그 보니까 양이 3천이요. 와, 양 3천 마리면 개수 파악이 잘 안 돼요. 왜? 오늘 또 그냥 새끼 놓는 것들이 많고 우리 이현은 형제님 그 양을 좀 그 시골에서 키웠는데 교회를 못 와. 막 양 출산할 때 되면, 염소 출산할 때 되면 막 그 가가 돌봐주고 케어해줘야 그게 돼요. 그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염소 다 정리하고 지금은 교회를 좀 자주 오셔요. 그 정리 잘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그 염소를 그래도 많이 가져오면 막 좀 교회가 좀 그거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 마리 한번 가져와 보시죠 보고 했는데 왔는데 어린 염소가 아니고 엄에 큰 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염소 눈 보니까 겁이 나. 아이고 계집 옆에 그거 놔놨더만 감당이 불감당이라. 그래가 그때 보냈죠. 그때 잡았나? 조금 내가 기억이 그런데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보냈을 리는 없어. 야, 저기 뭡니까? 여기 양이 3천이다. 그 당시는 심히 그 당시 부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염소가 1천이네.
그때 우리 형제님께서 뭐 염소에도 100마리도 안 되었을 건데 그때 한 몇 마리 됐죠? 예? 아, 70마리. 1천에 비하면 예, 진짜 부한 그건데, 이 아비가일이 아마 이 나발의 그런 좀 진짜 부하고 막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시집을 가지 않았나. 청년들이요 믿음을 보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결혼해야 그게 또 아름다워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비가일이 그 나발에게 사는데, 이 나발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 늘 그냥 잔치하고, 그 미련 중에 가장 미련한 게 뭐냐?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을 모르는. 여러분,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 하나님을 없다 하는 분, 그분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 종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느냐면, 세상에 우리 주인이 다윗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들에 있는데, 이 나발의 큰 양떼가 있는데, 갈멜에 다윗이 담이 돼서 그것이 안전하도록, 원래 막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도둑들이 많잖아요. 뭐 곰도 달라들고 늑대도 달라들고 또 떼강도도 달라들어가 그거 탈취해 가려고 하는데, 다윗이 담이 돼서 그걸 안전하게 지켜주는 담이대가 하나도, 그 소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양털 깎을 때, 양털 깎는 것은 큰 잔치날과 같아요. 그 양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큰 소득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 다운 그 뭡니까, 오리털도 그렇지만 양털 이런 파카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하고 좋잖아요. 또 그게 이제 옷도 비싸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막 큰 소득을 이제 올리는 날이고 잔치날과 같은데, 다윗이 진짜 겸손하게, 다윗이 정중하게 찾아가서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아들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이 다가갑니까? 근데 그 어디로서부터 뭐 근일에 주인을 말없이 떠난 종들이, 다시 말하면 막 주인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도망간 이런 몰지각한 종들이 많다던데, 하면서 다윗과 그 다윗의 종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내가 그 진짜 들에서 그들의 소유 하나도 잃지 않도록 시킨 게 허사다.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게 벌. 그러면서 그 다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요. 근데 그 소년들도 알아요. 그 소년들도 나발은 완고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좀 대화가 조금 잘 안 되는 사람이죠. 예? 뭐 그거는 조금씩은 그럴 수 있어요. 자주 안 되는 분들이죠.
뭐 다른 사람 또 올릴 필요 없어. 그러면 바로 미. 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닌가?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가 좀 원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과음부터 지르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나. 저는 제가 막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버님이 막 제가 어릴 때 늘 집에 오면 과음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가 막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술 먹고 큰 소리 치는 게 막 너무 싫었어요. 왜 저러실까?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밤늦게 오시면 다 우리 일어서서 또 벌 받고 또 훈시하는 거 그냥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 아버님 주무실 때까지 훈시 이제 듣고 너무 그게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술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큰 소리 치시고 이런 게 난 참 싫어가지고 나 학생 때부터 누구든지 나에게 시집 오면 나는 여왕으로 나는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학생 때부터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가 다 여왕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난 너무 그게 싫었어요. 우리 아버님 큰 소리 치고.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수성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막 지낼 때인데 그때 이제 막 우리 집 사람하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날 딱 쳐다보더만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큰 소리를 조금 친 것 같아. 아버님하고 똑같다 하는, 왜냐면 나는 우리 아버님 반대 방향으로 달렸거든. 구원받기 전부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우리 아버님처럼 저래 안 살아지. 그래 우리 아버님 반대쪽으로만 달렸는데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 전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보고 당신 아버님하고 똑같아. 야,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그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막 열이 확, 내가 아버님하고 똑같다고 하고 보니까 내가 좀 소리를 지르고 있어. 아, 그래 충격이 됐어요. 충격이 됐는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을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딱 우리 시집에 좀 가서 이렇게 보더니만 딱 결론을 내기를 아버님이 큰일 하셨네 가더라고.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리 마음들 다 낮아졌어. 인생이 그냥 우리 아버님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다 공고하게 되고 그 집사람이 딱 분석을 하더니만 아버님이 큰일 하셨네 하더라고요. 우리 처가는 좀 달라요. 우리 처가는 막 시골 그 합천군 압곡동 그 벌써 동네 이름만 들어도 꼴짝이잖아요. 압곡동 깨곡제. 예. 근데 너무 오손도손한 가정이에요. 우리 처가는 할아버지 계셨고 또 어렵지만 그래도 사랑을 입고 우리 장모님이 업적이세요. 막 뭐 자식들 뭐 도시락을 하나 반찬을 해도 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없는 집구석 시골이지만은 굉장히 돋보이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족적인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 자라가지고 딱 시집와가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우리 집사람 이뻐했는지 몰라요. 너무 우리 집사람 저도 뭐 그렇지만 뭐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진짜 한마디 큰 소리를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예, 그 은혜인 줄 아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뭐
진짜 뭐 이런 어떤 말 한마디 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해서 참 너무 고맙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뭐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은혜로, 진짜 다윗의 은혜로, 그 나발의 부함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고 가장 무지하고 완고하고 악한 것은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또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미련한 것이고, 그게 무지하고 완고하고, 그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자기 생각으로 다 무시하고 짓밟고, 이것이 정말 완고하고 악한 겁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딱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준비해서 씻고 바로 다윗에게로 나가는데, 유벽한 곳, 그 성경에 보면 그 유벽한 길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유벽하다는 말은 한적하고 구석진 곳이에요. 이것이 다윗 앞에 나가는 어떤 여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탁 엎드려요. 낙 위에서 내려가지고 다윗의 발 앞에 얼굴을 땅에 대요.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나는 흙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마치 천한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흙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냥 밟고 지나갈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 아비가일이 진짜 그 나발을 등지고 다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은혜를 구하는 이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발에게 속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시며,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중이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중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 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어디에 있었던,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쫓아가는데 사울을 쫓아가요. 사울이 키가 크고 왕좌에 앉았고 또 사울의 말에 병사들이 움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이 있는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고, 또 다윗이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믿음의 세계를 보는 사람과 약속과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들리는 소리에 눈에 보이는 형편에 휩쓸려 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다른 것을 말해요. 또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끝 대적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찾을지라도 정말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자들을 물매로 던지듯 다 그들을 던지실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신 이후에라도 친히 보수하셨다 하는 이런 그 오점을 안 남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야,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 앞에 나와서 하는 이거는 믿음의 간증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쫙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약속이 정확하게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소리가 나와요. 왜?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흠없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죄가 없어? 뭐 온전해? 이것들이 미쳤구만. 감히 어디서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들이 뭐 죄가 없어? 뭐 의로워? 온전해? 다들 집단으로 미쳤구만. 믿음의 세계가 없으면 전부 자기 눈에 육체의 감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헝가리 이제 수양이라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냄새가 난대요. 유럽 사람들도 냄새가 난대. 그래서 향수를 쓰는 이제 이유가 그런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향수를 쓰는데, 그 사모님이 특히 이제 그 사람들 만나거나 하면 마늘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먹는데요. 그런 소리를 그 전부터 듣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걸 사람들 만날 때는 특히 조심을 한대요. 그래가 어떤 그 연세가 있으신 모친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사모님 혹시 마늘 드셨어요? 아니 전혀 안 먹었는데 뭐 며칠 상간에 안 먹었지만 먹었던 게 빼여 있어가지고 며칠 안에 안 먹어도 난대요. 우리는 못 느껴. 여러분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맛으로 향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같이 지낼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맛이 나오고 믿음의 맛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세계가 흘러나와. 그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또
어떤 소망의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막 나누어지면 막 여러분 아주 이 고소한 원두 커피가 탁 갈려져 가지고 쫙 이렇게 커피가 그 뭡니까 만들어지면 막 향이 진하게 나잖아요. 예? 그 향이 진하게 나면서 막 커피 한 잔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저기 뭡니까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마크가 여자 신인데 아주 노래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아주 전설적인 신의 로고예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향기로 사람들을 끌어서 카페에 다 끌어들인다는 취지로 스타벅스 여자 마크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주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우리를 또 찾아오게 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음의 소리가 안 나와요. 못 나와. 또 해도 어색해. 에?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려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에? 마음이 없는 소리를 좀 그게 말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것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 내가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올 때 얼굴을 땅에 대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올 때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몇 년간 다윗을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다윗 앞에 서는데 얼굴을 땅에 대요, 압살롬이.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형식은 갖추었는데 딱 돌아가 가지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계획을 계속 만들어 가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마음이 중요해요. 다른 누구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머물러서 나를 이끌어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있고 또 마음이 다윗에게 딱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발을 이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믿음의 편에 딱 서고 다윗 앞에 딱 마음이 옮겨지니까 나발을 하나님이 제하시더라고. 우리 육도 우리가 막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서면 그것이 우리 형편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또 육을 쫓는 것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줘요. 이끌어가줘요. 그리고 나발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부를 때, 야, 아비가일이 여러분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 같으면 그 여종들이 쫙 종들이 있고 하면 지금 안 갈 사람 천지일 것이요. 아이고 골치 아픈 나발 없겠다. 이제 막 그 재산이면 노후는 확실하고 아이고 다 기창딱하고 그 재산 붙들고 살라고 안 할까? 근데 여종 5을 데리고 바로 다윗에게로 다윗은 여전히 광야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비가일의 눈에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다 두고
그 여종 5을 데리고 아비가일에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에게 속해져서 이제 아비가일 그 다윗과 함께 광야의 삶,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라.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좌치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정말 우리가 구원도 정확하게 회개와 믿음으로 되지만 신앙의 삶도 내 마음이나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이끌림을 받아갈 때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